11월 25일 수요 마태복음 성경 강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일도 다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주지도 못하면서 빼앗으며 평안을 전하지 못하고 불안을 주며 남을 의심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악용하여 낙심케 하며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였음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의 삶에 시련이 많지만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요동하여 흔들릴 때도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사 저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막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서도 눈물과 가슴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늘 주님께 감사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오늘 마태복음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9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두 군데 나누어서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문단은 16절로부터 2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리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시간도 벌써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6절로부터 천문단은 26절까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간 청년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요. 뒷부분에서는 재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원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마태복음서가 인용해서 고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이 계명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덧붙여졌고요. 21절에도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표현도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덧붙여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자료로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자신의 신학적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서 기자는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가, 이것을 이 고쳐진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이 청년을 굉장히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부터가 굉장히 기특하게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삭제되었어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장면을 굳이 자신의 복음서에는 넣지 않겠다라는 의도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을 제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그 청년이 가진 많은 재산 때문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보면은 이제 선한 것을 묻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좀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유대인들은 선한 것에 대해서 다른 선은 없고 하나님의 뜻인 선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명에서 드러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한 것을 묻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대하면서는 유다인들이 보통 지니고 있었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평생을 살아온 교육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선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좀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16절에 시작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해서
이 사람을 그냥 보통 우리가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은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쯤 가서는 청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란 말은 젊은이란 뜻인데 보통 이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30살 미만의 젊은 청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공동체, 이 공동체는 설교자들이 뭐 순회 설교자로서 또 유랑 설교자로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방랑 설교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 마태복음 공동체의 배경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그러한 에피소드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가족과 또 재산을 뒤로 하고 이 순회 설교자가 되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 순회 설교자인 젊은이들에게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적어도 초대 공동체 초기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였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타이센이라는 학자는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가 젊은이들의 종교였던 시절이다. 그리스도교가 젊은이들의 종교였던 시절이 바로 이때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처럼 그 종교개혁자들은 행위에 의한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라는 해석을 좀 많이 도입을 했고요.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노리는 사람으로서의 이 젊은이,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신학적 기반으로 쓰기도 했던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독특한 게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요. 마태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서 말씀을 통해서 보통 이 말씀을 좀 그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웃 사랑을 위해 재산을 포기하며 예수를 따르는 단지 개인적 윤리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강력한 사회 윤리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것은 일부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완전함에, 온전함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함을 그저 개인 윤리로 축소하거나 일부 성직자들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 될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좀 쇼킹한 말씀이죠. 재산의 많고 적음과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사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세상의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도 얘기되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이 구절은 삭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옆에서 볼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부자 아니다. 난 부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에른스트 블로호라는 학자는 이런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바늘귀를 넓히고 낙타를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교회가 바늘길을 넓히고 낙타는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부자들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교회는 그 노력은 지금도 눈물겹게 지속되고 있다. 이런 짓은 이른바 종교적 매춘 행위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라는 저서를 썼던 이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랬어요. 뭐 이런 구절은 완전히 따르거나 또는 전혀 따를 수 없는 요구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구절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좀 많이 젖어 있는 이 저서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표현까지도 썼었고요. 신정통주의자였던 칼 바르트는 재산 포기는 즉 사랑의 행위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태도와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와 하나님, 재산과 하나님, 물과 기름처럼 엇갈리는 사이지만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동반하는 사이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못 이해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이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하튼 이 본문이 사실상 우리 교회 내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은 누구 탓일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재산에 대한 것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의 성찰 가운데 바라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요 27절 이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보상에 대한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늘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의 보상보다는 앞으로 심판의 자리에서의 보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9절에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30절에는 바로 그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좀 봅니다. 27절에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마태복음의 질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비교한다면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마가복음은 현세라는 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현세적 축복의 말을 삭제했습니다. 현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보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식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했던 제자들, 또한 마태복음 공동체의 순회 설교자들, 그들의 인간적인 고충이 엿보이는 질문이 아닌가. 순회 설교자들이 많던 초대 공동체의 사정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회 다니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입으면서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설교자로서 다녀야만 했던 마태복음 공동체의 젊은 이 순회 설교자들, 이들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마가복음은 현세적 보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공동체는 이 현재적 보상에 대한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상황이 마태복음 공동체에 와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적 보상보다는 미래적 보상에,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대체시키면서 마태복음이 그의 메시지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교 문헌이나 묵시 문헌에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은 유대교 공동체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의 묵시문학적 성격은 악인이, 거룩한 자가, 의인이, 또 거룩한 자가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좀 이분법적 논리가 강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이스라엘이 그때에는 심판받을 것으로 대체되고 있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가오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축복보다는 앞으로의 다가올 심판에서의 주님의 자리에 함께함을 조금 미래적이면서 내세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상, 유대인이나 마태복음 공동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복을 마태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공동체가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조금 일갈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젊은 순회 설교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그들을 좀 북돋워줘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버릴 목록에 아내와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왜 아내와 남편은 빠졌을까? 부모나 자식을 버려도 배우자는 끔찍히 아끼라는 말이 되기도 할 텐데 버린다라는 말에 이 아내와 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이혼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이혼 금지 규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는 목록에도 아내나 남편은 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또 교회 중직자들이 특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뒷단락의 본문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래의 하늘나라의 상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교 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는 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많은 신자들은 아마 현세에서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야심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오는 자 중에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 품위 세탁을 위해서 교회처럼 좋은 모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점잖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냐. 임금체불하는 악덕 기업주가 제법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 내는 것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자를 환영하지 않는 종교는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부자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는 종교인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자 신자는 교회에서 곧 괜찮은 직책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각종 선거가 잦은 나라에서 기독교는 정치 활동에 좋은 근거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수백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선거에서 대형 교회들은 정치인의 좋은 활동 무대다. 교회도 부자와 정치인을 이용하지만 정치인과 부자도 교회를 이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남미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부자와 자주 접촉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종교인은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과 자주 접촉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종교인은 적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종교인은 금방 의심의 대상이 되고 처벌받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종교인은 성인 대접을 받지만 가난의 원인을 없애자는 종교인은 막수주의자로 몰린다. 이것이 교회의 슬픈 현실이다. 지난 주간에 제가 동영상을 좀 보내드린 분들도 계시고요.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잖아요. 50주기. 평화시장에서 이 미신공으로 또 재단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 사회에서는 흔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게 묘비에 써 있습니다. 기독청년 전태일. 그래서 지난주에 CBS에서 50주년 다큐멘터리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봤어요. 당시 이제 동대문 옆에 있는 평화시장인데 참 어린 미싱 보조들 또 재단사들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16시간, 18시간 미싱을 돌려야만 했던 그런 공간과 시간, 그런 대접. 업주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서북교회 교회 출신들인데 업주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요. 어린 여공들
또 뭐 미싱 보조인들 좀 많은 어렵고 힘들고 착취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업주들이 주일날 자신들은 예배에 가서 또 업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었던 것들, 또 그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그런 모습들.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나아진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 저항과 죽음의 길목을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세적 보상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계시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써 32번째 마태복음 강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